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의 전을 찾아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더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무척 춥습니다. 하지만 이 찬 공기를 가르고 주의 전에 오는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십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십시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이에요. 끝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크게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44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44절에 보듯이 어머니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이 속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타고난 기질도 있고 듣고 보고 배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늘 자식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요.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지 못한 습관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것들은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 고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잘못된 것은 안 닮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욕심입니다. 예. 이 바닥 개가 긁잖아요. 자식한테 똑바로 걸어? 혹은 자기 옆으로 걸어요. 똑바로 걸으라니까 자기 옆으로 걸어요. 그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론 개는 옆으로 걷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똑바로 걷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똑바로 걷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하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짓는 죄가 다른 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조심하고 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십시오. 유다 백성은 그 남편과 자녀들을 싫어한 어미의 딸과 같고 그 남편들과 자녀들을 싫어한 여형제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어미가 헷 사람이며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형이 또한 사마리아요, 그 아우가 소돔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민족이 다 섞어져 버리는 이 혼혈 민족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혼탁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다 뒤섞여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에 있어서 다 같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뭐 다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민족이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되고 없어요. 아수르에 의해. 지금 이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환상 중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되고 없다고요. 자, 그만큼 이 남유다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36년이나 남유다는 남아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을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배은망덕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 16장 앞부분에서 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비유된 이야기였겠지만은 버려져서 죽게 된 그 아이, 탯줄도 자르지 못한 그 아이를 바로 선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두었단 말이에요. 잘 양육했단 말이에요. 예쁘고 곱게 자라겠단 말이에요. 그 명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정도로, 그리고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그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배신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간음합니다. 행음하는 자리에 앞장서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여인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틈만 나면 배발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돔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돔과 사마리아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49절에 보십시오.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첫째 교만하고 거만했지요.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결과, 바로 교만, 이 교만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이 소돔 사람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풍족합니다. 그리고 그 먹고 마신 것 때문에 태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내 집안에 썩어나가면 썩어나갔지 주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참 못됐지요. 음식이 부잣집에서 썩어나간단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돌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또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 5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 음란, 더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음란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게 바로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널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제2계명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소돔은 50절에 보듯이 이렇게 가증한 일, 곧 우상숭배의 그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남유다 백성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지요.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은 음란과 우상숭배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때요?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렇게 아수르에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보다도 136년이나 앞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유다보다도 그 죄는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저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멸망된 저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너희보다는 더 작아, 죄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은 가증한 일들을 심히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죄가 없어서겠습니까? 사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보다도 어때요? 예, 남유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심판받고 무너진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들이 죄가 없어서,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남유다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보았잖아요. 죄된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욕도 하고 비난했으면 뭐합니까? 자신들이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러잖아요. 시어머니가 악하면 악할수록 며느리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다음 며느리 또 그 짓을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이 시집살이 시키는 거 보면은 사실은 시댁 식구들보다도 그 어머니가 참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시집살을 했는데 그 또 다시 며느리에게 그 대물림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건 누구부터냐? 바로 나부터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죄된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냐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품고 있어요. 특히나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란 말입니다. 특히 다윗의 가문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가문이. 그들의 그러니까 훌륭한 조상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려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스라엘 그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는데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분이셔요. 그런 가문인데, 그러나 믿었던 남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부패는 곧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근데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요, 사실 죄는 50보 100보지요. 예, 다 똑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에이그 쯔쯔하고 비난하고 많은 거에 끝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그 쯔쯔하고 비난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전체를 싸잡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목사 하나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저 교회 다 썩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면 불신자, 다른 종교를 믿는 어떤 그런 사람이랄지, 그런 자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냥 눈살 한번 찌푸리고 말잖아요. 하지만 아이고 어느 교회 장로리야, 어느 교회 집사래, 권사래, 목사가 저 짓을 했다네, 이러면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욕하면 그만큼 교회는 아직 세상이 기대하고 있구나, 아직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어때요? 성찰하게 되고요,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어떠한 실수하고 잘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데도 반성할 줄 몰라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더욱 실망감에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예. 더욱 실망감에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탈선은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탈선, 믿는 자의 죄를 범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그 파급력은 크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더 골라서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기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또 믿음 연약한 사람들도 세상에 저렇게 기도하는 분도, 저렇게 예수 잘 믿는 분도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마귀가 바라는 게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남유다의 패역한 모습, 그의 어머니가 악하니 결국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그 딸이, 그 자녀가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악한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악해져가만 가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고요,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때로 악한 마귀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 세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서 그 대해서 끊을 수 있고요,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여러분들 가문 가운데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보고 배울 것이고 우리 진목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가운데 앞장서는 선구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보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그 자녀 또한 역시 악해져 간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악하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아버지 이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을 또한 우리 말씀을 얘기합니다. 주여, 사마리아가, 소돔이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남유다는 그것보다,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대하였는데, 변화되길 기대하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였는데 그 기대를 꺾어버리는 이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악한 모습들, 아버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들의 모습들, 주여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고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그러나 이 세상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보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소서. 이 푸르의 소금이 바다를 정화시키며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 적은 물이 오나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진목교회를 지켜내고 세상을 지켜내며 한국교회가 더욱더 반드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진해 갈 때에 그러나 악한 영들은 예수 잘 믿는 자들을 더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지켜주소서. 함께 하소서.